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이 뜻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잘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했고 후대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 구원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작정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1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언약 중에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번째 아브라함의 씨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사도들의 말씀하신 이 언약은 전부 영적으로 즉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전번 시간에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부 다 복음적으로 해석한 6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너의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들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족보를 여기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족보가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야곱이고 그 이상은 이삭이고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조상이 결국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기록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예수님이 너의 씨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구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하는 거 약속한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도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다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영생복을 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존재했다고 선제성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인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존재를 했고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존재를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할 적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지만 나는 그렇다 그래도 내가 사람의 후손만 아니라 나는 선제 하나님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선재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자기의 신성을 얘기를 하고 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오병 딱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까? 물 위로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데 그분을 보고서 사람이라 그래요? 정신 나갔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된 분이라고요. 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해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아기로 태어났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는 누구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아들을 태어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삼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2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겠다는 그 얘기 지금 선재성을 얘기를 하고 삼일체를 얘기하라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단순한 무슨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게 무슨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신방을 차려갖고 뭐 자녀를 낳았어요? 합방하기 전 결혼식 하기도 전에 처녀 이슬직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상세하게 밝혀도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신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다고 이렇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영생 복을 주는 구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듣고 믿잖아요. 다음 8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너한테도 주고 너 자손한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호를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기업.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 너한테 영원한 기업. 너의 자손한테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면 뭐라 생각을 하냐? 아브라함한테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살다가 175세 살고 죽었으니까 끝. 그 다음에는 이삭한테 줄 것이고 끝. 그 다음에는 야곱한테. 그러니까 자손으로 쭉쭉쭉쭉 이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영원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준다고.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준다고 따로따로 하면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살아야죠. 그래서 부활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고 하는 거고. 이게 가나안이 왜 천국의 비유냐?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을 얻다고 한 소리예요. 이 지구상에 사잖아요. 그 지구상에 지형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애굽 하소부터 유브라데 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유대인들에게 준다고 영원히 천국의 영토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을 적에 뭐라 그래요? 12지파 때 땅을 주고 사도들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일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모형이라는 게 지금은 모형이지.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 땅이 천국의 영토가 되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오기 전에 그냥 세상 속한 이런 땅이지만 이게 천국으로 변하면 천국 영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유업으로 준다는 말은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는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유업이라 하잖아.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유업으로 준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업을 준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유업을 받는 거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디 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 기업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 땅을 준다 하는 이 땅은 원래부터 천국을 의미하고서 우리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의 기업이 하늘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구속의원에게도 기업을 준다는 말이 천국 준다는 말이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유업을 받는다는 것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 기업이 하늘에 있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 틀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업, 유업,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났으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줬다. 여러분 가나안 땅 줄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네가 율법을 지키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셨어요? 그냥 내가 너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지? 공짜로 줬잖아요. 은혜로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줬지 언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있잖아요. 자녀들의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손이라는 것이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자손을 얘기하는지 단수를 얘기하는지 복수를 얘기하는지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거를 해석을 할 때 한번 복수로 봤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거 후손들에게 주는구나. 이삭에도 야곱도 많잖아요. 12지파 조상도 있고 그 밑에 또 많잖아요. 그거 후손들에게 준다. 그게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근데 그 후손이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읽고 그래야지. 보세요. 저도 제가 보면 전부 옛날에 보면 엉터리야.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를 봐보세요.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줘.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혈통적인 후손들, 복수, 후손들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단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다고 말할 때 그 자손의 말의 단수, 한 사람으로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줬다고 그건 그 땅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새롭게 되어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사도들한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심판할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제 천국이 만들어지면 그 땅의 소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소유가 누가 돼요? 예수님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지구의 전체 소유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사는 땅 있잖아요. 나눠지잖아요. 한국 성도가 사는 땅, 소련 성도 사는 땅, 여러 가지 민족이 사는 땅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각각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이 사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유대인이 살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께서냐? 그것도 예수님이 소유예요. 그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내 땅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아니 무슨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그걸 지키고 다스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분 하나님이지 그 조그만 땅에서 그 무슨 왕으로 받으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주잖아요. 사도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게 이게 천국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지제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 앉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내 나라에 있어. 천국에서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라.
그래서 일주일에 12지파를 이스라엘, 이건 예수를 믿는 그 이스라엘 성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하니까는 영적인 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처럼. 자기들만 무슨 14만 4천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잘 해석을 해야지 이게 혈통을 말하는 건지 복음 영적인 걸 말하는 건지 헷갈리지 말아야지. 이 신천지가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러고 이방인에게는 만왕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위에 앉을 뿐이요, 다윗 왕이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예수님에게 준다는 약속은 천국을 영생으로 준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에서 땅을 받고 천국에서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염두에 두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천국이 되면 그 땅의 소유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너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는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스리니까 그 말이 그 말씀이지. 약속의 땅을 준다 그러고 소유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 사니까. 그래서 천국이 건설되면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활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고 그 후손들도 부활하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이거는 천국이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한 거예요. 그다음 9번째,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은 마귀에 벗어나 자유를 주는 거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가 아브라함한테 복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인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게 내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인데 내 씨가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적의 문이 뭐냐 이런 얘기요. 대적의 문이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의 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불러갖고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뜻이죠. 대적의 문이. 그러니까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마귀의 종인 자를 놓아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이 뜻이라고. 그걸 밝히잖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뜻이구나 알고 그냥 이걸 갖다가 종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그렇게 사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엉터리 사도들이 말하는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겁이 없잖아요. 사도들도 말을 안 하고 예수님 말씀 안 한 걸 갖다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걸 바꿔서 얘기를 곡해를 하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바울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성도는 뭐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 마귀가 어둡잖아요. 빛.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요. 눈이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또 설명을 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러지. 내가 설교를 안 해서 성도를 삼아서 내 교인이다 이러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을 하고 성령으로서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영적으로 믿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기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갖고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착각을 하셔. 거기에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서 여러분들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는 거지, 자기가 말 잘해서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착각을 해서 자기 성도는 자기가 그냥 독재자처럼 말이지, 황제처럼 그냥 성도들 막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단자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청직이라고, 청직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이 오면 성령으로 감화시켜요. 그러면 감화시킬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감동이 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청지기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걸 준다고 약속했습니다는 그 말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걸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 거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에서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성령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게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복음인가?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하는 거라고. 자꾸 육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모든 게 다 복음이요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기록할 때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준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모형으로 말씀을 하고 비유를 말씀하고 예표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모형으로 해석을 하냐고.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 있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종이 된 적 있냐? 이래가면서. 우리가 언제 종이 됐어? 이래가면서. 지금 영적으로 얘기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뭐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죄 안 졌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마귀의 종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시켜서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으로 마귀가 들어가갖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미혹으로. 마귀가 생각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넣을 수 있지. 영적인 걸 모르는데 예수님이 문 닫고 있는데 나타나잖아.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 시공간에 어디 있습니까? 다 열려 있지. 하나님이 바깥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뭐 요 안에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자꾸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마귀가 역사를 하나. 시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게 영의 세계라고요. 그 뭐 세렝게티 평원에 동물들이 솔직히 평안하게 얼룩말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을 적에 그냥 자기끼리 평안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그 사자가 말이지 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영적 생활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보호를 받고 그러지만 순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마귀의 대적의 공격을 받고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무슨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차원적으로 생각을 해갖고는 아이고 이렇게 이런 그릇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 안에 마귀가 못 들어와 그래서 귀신 들어가다 역사한다 그러면은 뭐 이상한 이단이라 그래가면서 그런 영적인 무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하는 건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 종.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종이라 그러고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아니 마귀가 나타나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마귀에 다 노출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대적의 문을 넣는다 하는 그 말씀은 뭐냐? 마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 10번째,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바울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유업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2절에부터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 본처, 자유자인 본처의 아들인 이삭이고, 또 하나는 종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둘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유다 이거야. 비유,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언약인 거예요. 두 언약. 그래서 하갈 시내산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 율법의 상징이다 이거, 율법의 비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시내산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리고 이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누구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보세요. 이 모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복음을 줬잖아요. 참 율법을 왜 줬는지 참 간단한 건데 이 문제가 이게 참 심각하게, 예수님도 율법으로 인해서 죽으셨고 사도들도 율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쫓겨나가게 돼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교를 믿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잖아. 이 율법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간단한 건데 왜 줬는지만 알면 쉽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도 그 문제가 생겨날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를 통해서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살잖아요. 자기 후손으로 안 삼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러나 자유자의 자기의 본처에게 난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본처의 아들인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에게 아기를 베게 해주겠다, 잉태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난 자녀라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 아내가 그랬잖아. 육적으로, 여보 당신 저 후손이 없으니까 내가 그 몸종 있잖아, 하갈, 아내가 튼튼하고 그러니까 걔한테 들어가서 씨를 내세요. 내가 씨바지를 내줄 테니까 그 후손을 삼아서 걔를 후사로 해보자고. 인간적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야.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후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약속해서 합방을 해갖고 자녀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니까 본초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낳게 했으니까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얻는 이거를 주었으니까 약속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고, 율법이 뭐예요? 인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말을 듣고서 행동을 했잖아요. 하갈을 취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 난 자식은 율법이다 이거, 율법하고 똑같다 이거. 율법이 뭐예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게 행동이요. 그러니까 행동 언약으로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진행시켰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든 아담 언약을 하든 다 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을. 두 아들 하나님이 시켜갖고 하갈한테 사라한테 시켜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씨바지를 주지요. 누가 자식 낳는 처가 말이지, 예? 자기 남편을 보고 여보 내가 처보도 줄 테니까 자식 낳, 이런 아내가 어딨어요 세상에.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자식 후사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 씨바지 내가 하나 내 몸종을 줄 테니까 씨바지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세팅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자녀를 준다는 이 후사로 성도를 세팅해 놓은 거고, 하나님이 너의 신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국의 영생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세팅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모형으로서 복음을 염두에 두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아담 언약도 마찬가지고. 전번 시간에 배웠지만은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두 아들, 이 몸종에서 나게 하고 본처에서 나게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이. 가나안 땅에 못 살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 복음으로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가 뭘 행동을 잘해서 내가 너에게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예수가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뭐냐?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는요, 내가 내 아들을 구주로 보낼 테니까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구약에 봐봐라.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지. 거기는 뭐 예수님이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꾸 그걸 의지하면서 여보세요, 구약에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 내 말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헌금을 하고 뭐 11조를 하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랬으니까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어서 복을 줍니다 이래가면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게 자꾸 그걸 가지고 붙이지 말으라고. 이건 모형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를 믿으면 천국을 주겠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11조를 해가고 세상에 복 받으라는 걸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모르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백성이라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면서 맨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가서 저도 맨날 요런 꽃갈 모자가 쓰고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님 벌써 오셔갖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이제 재림할 판인데, 뭔 예수님이 온다. 오시면 심판주로 와갖고 자기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을 주셨던 이 비유는 바로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약속, 언약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모형으로서 그 두 아들을 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다음 11번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거를 의로 정하였다 한과 같다.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걸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죽였는데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얘기한,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뭐 예수님이 부활을 믿겠어요? 뭐 시체는 뭐 또 치웠던가 제자들이 알아서 했겠지. 그래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 시킨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가 없어졌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나타나갖고도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를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혼합주의지. 이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어딜 가는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거라고요. 그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이 교회,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집단 속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당황하게 뭐 아브라함 언약을 끊어드리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의를 얻는다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문제를 이 해석,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 육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유대인하고 갈라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디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를 그걸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러면서 그럼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게 그게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그 뜻이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다가 끌어들이면서 이게 본래 뜻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한 뭐 구약의 하나님 말씀했다는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아들을 믿으면 내가 영생복을 주겠다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자세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긴 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를 얻는 우리도 포함된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신약시대 우리도, 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 로마교회 사람들도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뭐 율법 믿습니까? 율법을 섬겨서 예수, 천국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긴다는 거는 복음 시대에 예수를 믿어 의를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믿어서 의를 여김을 받은 것처럼 후대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해준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2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도를 의미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신약시대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믿음에 속한 이방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조상이 되고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니라. 후서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후사에 대한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후사가 누구냐? 이 후사가 은혜에 속히기 위해서 신약시대의 믿음의 복음에 의해서 후사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은혜로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한다. 여기서 모든 후손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은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 이방 성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자의 무슨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믿음의 성도의 조상이 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역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믿음을 가진 이방 성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복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은, 약속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의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후사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통용했을 때에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세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는
부터는 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모두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이렇게 언급한 거는 신약의 성도,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음 13번째, 복의 근원이 될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12장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복음적으로 보면 뭐냐? 항상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는 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는 이 복음을 염두에 두고서 어떤 거를 만든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뭐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할 때 그 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다 복음에 관련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거를 성경에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 얻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거를 미리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것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믿음의 효시가 누구냐? 그럼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얻은 그 효시 처음 시작한 것이 이방인에게 적용이 돼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복을 누리는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어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대체? 자꾸 여러분 성부가 말씀하셨으니까 성부를 믿었다. 물론 성부의 말씀을 믿은 건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부의 말씀을 믿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러면 천한 만민 속에 자기도 포함되잖아요. 아브라함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 후손으로 오는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너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앞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받고 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이렇게 죽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아브라함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구주, 나에게 복을 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러다가 봤다는 거예요.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 말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14번째, 대대로 언약을 세울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고 또 그 후손에게도 언약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영원한 언약을. 그 영원한 언약을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언약이 영원한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언약을 세웠죠. 손자인 또 야곱과 창세기 28장에 보면 언약을 세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19장 또 24장에 보면.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죠.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이사야 55장 3절, 에스겔 37장 26절. 이게 다 새 언약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세우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려 몸 버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를 받는다. 이게 새 언약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신다. 의를 주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뭐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내려온 말씀 아니에요. 언약 아니에요. 핵심이.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세우게 해주겠다 하는 그거를 여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한 말씀은 모두 다 복음이 복음. 복음의 중심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뭐 언약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약속하고 신약 시대부터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제 뭐 마귀를 심판을 하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고 처음 땅과 하늘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천신지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다음 15번째,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왕이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많이 생기고 왕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세워져서 이것이 남유다와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의 왕이 배출했잖아요. 거의 한 40여 명 왕들이 배출됐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후손 중에도 12방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을 다스렸어요. 나라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들의 난 아들 이름을 보면은 그 지역 이름과 동일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뭐 도시국가, 왕으로서 나라가 형성되고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라가 많이 생기고 왕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복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적인 걸 안 이루어주진 않아요. 문자적인 걸 이루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뭐 영적인 이런 복음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이것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그분이 왕이 된다 하는 걸 약속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적겠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세울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아니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안 속겠다 말씀하시고, 자기는 왕이라 그러고, 재림을 하면 왕에 앉아서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시고, 비유로 뭐라 그래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가는 귀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왕위를 받아오려고 가는 귀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거는 다 뭐를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 나라, 천국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왕이 내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 16번째, 할례를 받을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 후손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 뭐냐?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할례는 몸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하는 것 같고 신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혈통적인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여러분 할례는 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례받을 적에 여러분 예수 구주로 믿느냐 하고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도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고, 잘 모르니까 분위기상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이 할례의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령에 있고, 신령이라는 건 복음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의문은 율법이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믿어서 성령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무리 세례받으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허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백성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얘기,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천국에 내가 너를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면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세례 받았다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옆에 가서 하나님 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는데, 나도 똑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막자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게 할례가 그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하는 거다. 바울의 이 로마서 2장 29절 안 읽어봤냐? 그러잖아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 마음에 할지니라는 거는 뭐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되지. 믿지도 않으면서 내 아멘 세례 받을 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는 걸 믿습니까? 그런 묻으면 아멘 그러면 그 거짓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로 그런 걸 가지고 뭐 진짜 믿어야지. 그래서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바로 뭐를 얘기했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여 인을 치는 걸 말하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게 성령 세례가 될 때에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도 안 믿으면서 성령의 세례도 안 받으면서 성령이 내주하여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뭐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거는 구원을 못 받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뭐 사람도 모르니까 그냥 세례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것뿐인데 그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에 뭐 성도가 되고 인정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가 구주인 줄 안 믿어지면요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언약이 되고 백성 중에 안 끊어지겠다.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는 이 복음의 뜻은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는 것은 복음 시대에 성령이 내주해서 거듭나게 할 것 이거를 약속한 말씀이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다음 17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정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신약 때의 복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 3장 8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언약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복음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인간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으로 준 내용들이 무슨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부르는 거. 부르는 게 뭐예요? 성도를 부르는 걸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 부르잖아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부름을 얘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그냥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을 알아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복 받으려고 갔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한 거라고 복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소망하다 보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를 소망하다가 본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뭐 자식 많이 낳고 부자 되고 그거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복이 영생복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한 게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의 영생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이다 이런 천국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가 언약을 영원히 삼겠다. 이건 뭐예요? 영원히
아브라함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려서 부활을 하여 영생을 해서 영원히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부활을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으로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후손. 후손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단수.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인 예수님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이 영토가 가나안 땅의 영토가 예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건설되면 천년왕국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굽 하수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유대 성도가 살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시고 백성을 언급하셨는데 이 백성이 누구냐? 자손이 뭐냐? 성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 이렇게 약속한 거는 성도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가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성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업을 누린다는 약속이고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업을 누린다는 그런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스마엘을 주고 이삭을 주었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인 복음의 자녀들이 바로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약속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가나안 땅에 못 살잖아요.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같은 자녀라도. 또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짝짝꿍해서 여보 당신 그 자녀가 없으니까 그 하가를 내가 시바지로 줄 테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로 삼읍시다.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쫓겨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서는. 그러나 이삭은 뭐예요? 본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내 아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이라 하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으로 삼은 것처럼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복음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거. 그러나 율법은 뭐 약속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 언약에서 율법을 약속했습니까? 아담 언약에서 예수를 약속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인 그 복음을 믿어야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를 약속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의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이신칭의를 약속한 말씀이고 할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내주, 인침을 약속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서 아브라함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생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천하만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영생복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종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적인 자유를 준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쫓아 여러 나라가 생겨난다고 약속한 것은 예수님이 세울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열왕인에게서 많이 쫓아난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이 된다는 약속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울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구원을 하였듯이 모든 인류 중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구원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복음 전파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우리가 자꾸 이 구약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 복음의 원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다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후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는 이러한 사실임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본분을 잘 실천하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를 잘 참고 이겨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